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5가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 그죠?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왜 5가지나 제사 방식을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죠?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이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지요. 그죠?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죄가 한 가지의 문제만 일으키면 한 가지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죄가 한 가지의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4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한 제사가 뭐냐? 사실은 다 나머지 그런 성격이 있지만 번제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번제의 용도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왜 헌신을 다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마땅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이 제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죄가 저질러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죄는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께도 저질러지지만 사람에게도 저질러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맞지요? 그래서 다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을 오염시킵니다. 내면이 오염이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오염이 심해지겠죠. 오염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구제불능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강팍해졌다 그래요. 강팍해진 게 뭐예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져 있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강팍해진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오염되고 오염되다 보니까 나중에 심령이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사가 필요해요.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의 심령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요. 그러면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입혔으면 화목한 것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입혔는데 예를 들어서 고소하면 안 되고 자꾸 고소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상을 드리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 보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에는 다른 별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속건제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긴 하는데 보상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배상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보상한다거나 혹은 배상한다는 성격이
이 제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니까 배상할 때 딱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하되 얼마의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피해를 예? 5배가 아니고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주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깨달아서 아직까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고발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불거져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고발이 들어가고 상대가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는 5분의 1 갖고 안 돼요. 그때부터는 2배, 4배, 5배까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속건제는 전제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네 마음이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남들이 알기 전에 그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나중에 우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잘못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을 때 속건제를 들으면 되지 그때는 늦습니다. 속건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느냐?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을 때.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을 때가 2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어떤 경우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거예요. 죄인 것을 모르고 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고의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죠?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거죠.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범죄인 걸 알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속건제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고 했다가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부터 회개할 사람 같으면 애초에 하겠어요? 안 하죠. 또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여호와의 계명 중 이것은 여호와의 법 말씀을 위배한 것이라고 넓은 의미 해석될 수 있지만 역시 15절에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하느냐? 재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건과 관련된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것보다는 물건과 관련된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됐을 때는 속죄제예요. 그러나 물건과 재산적인 물리적인 어떤 피해가 입혀졌을 때는 속죄제만 갖고 안 돼요. 그때는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을 때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그걸 잠깐 접어놓으시고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7장. 자, 레위기 17장 찾으셨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을 성물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을 성물이라 그러는데 그 성물이 해당되는 게 뭔지를 여기 나옵니다. 먼저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첫째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는 것. 이것은 인신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값, 즉 뭐에 해당되냐면 이스라엘에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선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딱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 말고, 레위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은 아니지만 그 외에 사람인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평생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당시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가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도대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할까?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이 주로 성막에 타는 게 뭐예요? 네, 성막을 치고 거두고 나르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제사도 드리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제단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청소해야 되고 또 그죠? 그 모든 뒤처리를 수습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레위인들 수백 명의 레위인들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죠? 또 그 성막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떡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분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봉사하는 이 서약을 뭐라 그래요? 나실인 서약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노동력으로 내가 가서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뭐요? 내가 기도보다도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 그만큼의 값을 돈으로 지불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당시 노동력을 가치를 이렇게 규정해서 보면 3절에 보세요. 자,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얼마예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5절. 여자는 10세겔. 남자가 비싸요? 여자가 비싸요? 남자가 비싸요.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남자가 왜 비쌀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했는데 네가 직접 와서 몸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서원한 걸 나는 직접 가기는 어렵고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만큼 무엇으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을 때 딱 규정이 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성막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혹은 나를 해당되는 만큼 내가 못 가니까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는 안 드리고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또 사람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9절 이하에 보면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가축. 하나님 앞에 이번에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양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안 드렸어요. 못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들면 드리겠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내 소 한 마리 드리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거는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14절이니까 뭘로 또 드릴 수 있대요? 14절 27장 14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집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집을 못 드리게 된 경우, 안 드린 게 아니라 못 드리게 되었을 때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16절 이번에는 뭘 드린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땅을 드리는 거예요. 땅. 자, 저를 보세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순간 그때부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만 했지 아직 안 드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게 돼요? 하나님 거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뱉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따 뱉으면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는 깜빡 잊어버렸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그럴 경우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릴 때 드리기로 한 것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럼 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될까요?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왜 5분의 1을 드려야 될까요? 잘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 드린다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럴까요? 이자입니다. 이자예요. 네, 그게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상대에게 입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거기 20% 5분의 1을 담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사람에게 경우도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6장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어떤 경우냐? 6장 2절.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안 주었다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산적인 피해를 줬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예를 들면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누구 물건 예배당에 누가 물건이 딱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놔두고 왔어. 근데 지갑이야. 근데 지갑 안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있어. 근데 순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얼른 챙겼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갑자기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나 지갑 잊어버렸는데 혹시 지갑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돈에 눈이 멀고 막 이제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시집이 뚝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면 되겠나.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교회 집사가 돼갖고
이건 아니지.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 당사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몰라요. 아직 CCTV를 안 봤어요. 고발이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 자기가 어디 딴 데서 떨어뜨렸나? 하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죽은 본인은, CCTV 때문에 본인은 알아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집에 가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졌을 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배상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주었는데 시침이 딱 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돌려줄 때는 12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왜요? 배상이에요. 네, 배상. 그동안 봐봐요. 내가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그동안 마음고생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딴 데 막 수소문하 다니면서 얼마나 시간과 나름 돈과 뭐 하는 것들을, 그죠? 예, 소모를 들었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 뿐만 아니라 20만 원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1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속건제라는 규제, 제사법을 딱 만들었던 취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시침이 되지 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그냥 피해 입힌 것만 주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걸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5분의 1은 입힌 피해에다가 그 사람의 깨어진 관계와 마음, 손상된 마음까지를 보상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 더 교훈을 끌어낸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피해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힌 피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피해를 입혔을 때는 말로만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속건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의미가 속건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잘못했고 진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해라 라는 것이 속건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이웃에게만 배상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는 드려야 될까요?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모든 죄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제가 전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나 속건제는 전제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았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발이 되거나, 그죠? 조사가 들어가거나 신고가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2배, 4배, 5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어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이 범죄화 되기 전에 빨리 바로잡아라, 빨리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속건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속건제의 정신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속건제의 취지, 속건제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해를 입히고 싶어서 입히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우리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혀요, 안 입혀요? 입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사고를 낸다거나, 그죠? 교통사고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사고를 내가 작작하고 저거 박아야지 이러고 박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로, 그죠? 부주의로 여러 가지 잘못, 어떤 실수로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이지만, 만약에 부주의하게 실수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충분히 보상해라. 네. 충분히 보상해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보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속건제의 정신에 따르면. 보험은 그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으로 따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은 보험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이렇게 해줘야 되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위로를 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속건제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했을까? 어떠세요? 신약 시대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자, 정답은 물론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속건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속건제의 규례가 좀 바뀌어요. 속건제라는 구약의 어떤 규례 방식이 아니라 그게 원래 취지였던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데,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 기억있죠? 기억나죠?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있었구나. 그게 정신적이든 물리적인 것든 간에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서 보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떼야 되는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몇 배씩 걷었어요. 몇 배씩 부당하게 걷어서 20%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한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군 것을 토색했다는 게 뭐예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속건제 법은 따르면 어때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맞죠? 근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4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왜 4배일까요? 그 안에는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삭개오가 생각했던 충분함은 몇 배였던 거예요? 4배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면서 아마 돈을 훔쳐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 빌레몬의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어떤 경위로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딱 만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나서 니 눕고, 이제 오네시모가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사실 내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만저만해서 도망을 갔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하 그랬구나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그 내용인 즉슨 뭐예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너의 노이더라, 종이더라. 걔가 나한테 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더라. 그리고 걔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를 잘 섬기면서 나와 함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입힌 손해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충분히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제자니까 에이 그냥 용서해라.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는데 용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입힌 손해, 피해는 내가 갚겠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바뀌었다고, 변화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입으로 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다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 테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봐주세요. 내가 손에 입힌 거 눈 감아주세요. 절대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경의 진실을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래서 평생을 걸쳐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갚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손해를 입힌 사람은, 가해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요구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되 어떻게 갚아라? 충분히 보상해라. 충분히. 20%는 최소예요. 최소 20% 이상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갖고 있어야 될 또 정신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신은 뭐다? 반드시 충분히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신실한 또 피해자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대로, 허용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 탕감해 주는 거. 탕감. 그러나 탕감은 의무입니까? 자원입니까? 자원. 이것을 의무로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걸 또 받으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걸 요구하냐? 이거요,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목사를 할지라도 집사, A 집사와 B 집사 사이인 부분에 목사를 할지라도 절대 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탕감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 내가 탕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탕감해줘야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탕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난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절대 잘못 아니에요. 절대 죄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어요. 왜?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이걸 받아야겠는데.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건제를 잘못 오용하시면 안 돼요. 속건제는 누구 중심이에요? 철저히 피해자 중심입니다. 피해자 중심이에요. 모든 법은 피해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가해자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충분히 보상해라. 이게 속건제입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충분히 보상해라. 충분히 보상해라. 그 충분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지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뭐. 절대 가해자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면 됐지가 통용돼요? 내가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당한 고통은, 내가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그 정도면 됐지가 어떻게, 그걸 왜 네가 얘기해요? 얘기해도 내가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로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라면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충분히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는 용서를 안 했는데 지는 용서받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3자가 나 너 용서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건제의 정신은 충분히 보상해라 합니다. 충분하면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자가 원할 만큼 충분히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에 비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뭐예요? 상대가 요구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너무 값싼 은혜를 남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용서가 안 되나?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줘라. 제3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물리적인 피해 입장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하긴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가르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보상해야 됩니다. 충분히 보상해야 돼요. 용서도 미안하다 됐지? 더 기분 나빠요. 그죠? 더 기분 나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또 어쩌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근데 실제 상대가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용서 구해야죠. 할 말이 없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무하네. 그 정도면 됐지. 이러면 안 돼요. 지가 그 입장 되면 더 할 거예요. 네, 항상 상대가 충분하다 할 때까지 됐어. 이제 됐으니 괜찮아. 그만해도 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해자가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독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라? 충분히 보상해라. 이게 속건제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